우리가 지금 이제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을 이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 번째 시간 큰 주제 세 번째로 이제 성령에 의한 삶 보면서 그 중에 소제목으로서 이제 성령의 필수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이 없이는 그 어떤 것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이 성령이 필수적인데, 그럼 성령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 그럼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성령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교제를 하느냐라는 거였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그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PLO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PLO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동시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순간순간 우리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살펴봤죠. PLO의 삶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그것을 순종하는 게 PLO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어떻게 돼요? 들은 척만 척하게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그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성령님께 삶의 주도권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PLO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될,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하게 될 텐데, 성령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두 번째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살펴볼 것이 성령님을 근심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과의 교제에서 두 번째,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그 삶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요.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삶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예를 한번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21절과 골로새 3장 16절 18절 살펴보면서 성령이 충만할 때의 결과와 열매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의 열매가 동일한 것을 살펴볼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성령과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삶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에베소 5장 18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2절까지 읽을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 거기까지. 여기를 보면은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하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왜 하냐면은 이 술 취한 현상과 성령으로 충만한 현상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즉 성령에 취하면은 술 취한 것처럼 이제 자기가 스스로 몸을 못 가는 정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내 의지가 내려지고 성령이 통치하심을 말하면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끌려져 나가게끔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술 취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술 먹었을 때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면 이전에 내가 살아오던 그 삶의 모습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게끔 되어집니다. 완전히 성령의 인도하시는 새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해놓고서 19절부터 20절에 뭐냐면 그러면서 명령형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라고 되어지는데 여기서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어져 있냐면은 이게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서 이 19절과 20절에 열매가 맺혀지는 그 영역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 충만 받으라 라고 해놓고서 또 이렇게 찬양하라, 노래하라,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거보다는 성령이 충만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열매로서 나타난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적당합니다. 더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와 찬송과 이제 찬양하라는 것 알고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되잖아요. 그쵸? 우리 본성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그쵸?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 그 결과로서 열매로서 맺혀지는 행동이 19절부터 22절까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시와 성령이 충만할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목소리로 그냥 너무너무 좋으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으로서 난 기뻐요. 막 그냥 흥얼흥얼 되면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죠. 그걸 경험하시죠. 그쵸? 지금 경험하지 못하신다면 이전에 경험하셨던 그 기억들이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으시죠. 근데 이것이 현재도 그렇게 되어져야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입술에서 막 찬양이 생각도 나고 우리 입술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흥겹게 찬양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점점점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로 그렇게 나올 뿐만 아니라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심령이 입술로 분명히 얘기하지 않는데 이런 것도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심령 자체 내에서 그냥 기쁨으로 어떤 찬양이 흘러나오는 찬양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하는 그런 영역도 경험하셨죠. 이게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한번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렇게 되어지면 성령이 충만한 거구나 라고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술로 나오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찬양이 불려진다고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즉 범사에라는 것은 모든 일 가운데 말을 할 때나 우리의 행동으로 행할 때나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든 행동이든 이거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이거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감사해요. 그게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고요. 그랬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꼭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잘했어 그럼 아니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끔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는 내가 내 마음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다는 것을 했다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도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피차 복종할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 안 하면요, 복종이 뭔 말이에요? 복종은 하기 싫어도 상대방의 말에 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던가요? 안 돼요. 약간 내 마음에 이제 자존심이 상하거나 아니면 그 싫은 사람이 있으면은 분명히 옳은 말을 해도 그 말을 오히려 더 옳은 말을 하는데 더 그냥 빗나가 버려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안 된다고요. 즉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일이 된다고요. 그리고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말씀이 이러니까 알아요. 근데 이게 되던가요? 절대 안 되죠. 내가 왜? 저 왼수 막, 응? 말로는 안 해도 막 속에서 막. 근데 그 속으로도 생각으로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보기에는 왼수 같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배우자를 왼수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엄청 혼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인데,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이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것을 이제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8절.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 골로새서죠. 16절에서 18절. 자, 한번 16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기서 보면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열매로서 나타나는데 뭐냐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령이 충만할 때에 나타나는 열매에는 이제 기록이 안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게끔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기준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준들이 보여지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기준 가운데 올바로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나 은혜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 나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내려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돼. 그러면 안 되더라. 라고 권면하게끔 되어지죠. 그런 것들이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면들을 하게끔 되어집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열매로서 맺어져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령이 충만할 때의 열매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할 때의 열매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났던 그 부분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와 나타나는 것 같이 우리 입술에 찬양이 그냥
흥얼흥얼 흘러나오게끔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기쁨으로 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되어진다. 즉 마음으로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서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이 그렇게 마음속에서 일어나게끔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찬양 부르고 싶다는 마음이 또는 생각이 자꾸 일어나게끔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마음속에 찬양이 딱 기억나게끔 되어지면 그 찬양을 부르게끔 되어지고 입술로서 나타나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아까 전에는 이제 범사에 이제 에베소 20장에 5장 20절에는 범사에라고 하는데 여기서 17절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그러니까 이건 범사에라는 뜻이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끔 되어지면 이거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할 때도 이거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님 안에서 마땅한 걸 누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게끔 순종하지 않게끔. 근데 상대방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끔 되어지면 그렇게 순종의 열매로서 맺혀진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 것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게끔 되어진다는 것을 이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다른 구절을 한 번 더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제 할 수 있게끔 하는 주요 요인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신약성경 뒤편으로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이 맨 뒤에 있고 그 앞이 요한 3서, 요한 2서 맞나? 유다서가 하나 있었구나. 그렇지. 요한계시록 전에 유다서, 요한 3서, 요한 2서, 요한 1서. 요한일서 2장 24절. 요한일서 2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냥 이것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제 유지하게 된다. 그 말을 이제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자세히 한번 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즉 처음부터 들은 게 뭡니까? 즉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복음들. 그 복음들을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래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거하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풍성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 즉 풍성이 거하게 한다는 그 말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 풍성이 거한다는 그 말과 이 말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에 거하게 하라는 말과 동일한 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즉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고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끔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거하게끔 되어진대요. 즉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끔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진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 저도 계속 신경 쓰이네. 자 한번 삑삑 돌리든가 아니면 끄든가 좀 해주세요. 괜히 그냥 고정시키면 되긴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즉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마음속에 거한다는 게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니 나 성경 하나님 말씀 내 속에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날마다 묵상도 하고 또 말씀도 암송하는데 안 되던데요. 그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왜 안 될까? 한 가지가 부족한 겁니다. 그것은 필수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요. 하나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 하나님 말씀이 거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이 말과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이제 만약에 뭐라고 얘기하나? 제가 자녀들에게 너 오늘 요거 좀 해놔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자녀가 이제 만약 우리 사랑이가 딱 그 말 듣고 이제 아빠가 무슨 말 하지? 나한테 뭐 시키려고 하는데 아주 귀담아 딱 들으면은 듣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중에 딱 시켜놓으면은 나중에 갔다 와서 딱 그 말을 만약에 제가 시킨 대로 우리 사랑이가 해놓았어요.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제가 말한 것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그걸 기억하고 그대로 제가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뜻을 알아요. 아는데 와서 보니까 하나도 안 해놨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한 말이 사랑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죠. 그냥 귀로는 들었어요. 그래서 알아요. 제 뜻이 뭔지. 근데 한쪽 귀를 다 흘려버렸어. 그것은 저의 말이 사랑의 마음속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 묵상했어. 암송했어. 그러면서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뜻을 알긴 알아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듣고 우리가 실제 삶에서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데요? 항상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읽어야 되고 그것을 묵상하게끔 되어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 지고 싶으면 그것을 갖다 하나하나 계속 되뇌면서 암송하게 되어지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피엘로의 삶을 사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걸 살펴봤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를 위해서 뭐냐면 이게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친밀한 교제,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라니까 좀 그런데 친분, 그러니까 친해지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과 막 자주 밥도 먹고 좋은 말 해주고 그 사람이 말도 들어주고 그 사람이 기분 좋게 해주고 그러면 금방 가까워지죠. 근데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막 무시하는 듯이 말하고 막 때로는 막 이제 툭툭 치기도 하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아주 분명히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너 이거 왜 안 했니? 그렇게 얘기하면 막 기분 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서로 간 그 사람과에 있어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까요? 오히려 말 안 하는 게 낫지. 말 안 하면은 그냥 나쁜 감정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오히려 말하고 그렇게 더 만나면 만날수록 그 속에 미움만이 가득가득 쌓이게끔 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없어야 성령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제3위의 하나님으로서 지정의를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체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슬픔과 근심과 분노를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근심케 해서는 절대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한 번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본성 자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본능적으로 행하는 것 자체가 죄를 짓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의 근심 가운데 있게끔 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성령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영역들을 우리가 고쳐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요소 5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생각하면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즉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5가지 요소도 이제 동시에 그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5가지 요소로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단순한 능력이나 감화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거짓 신앙책에 빠질 때 성령님이 근심케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육체의 일, 그러니까 죄를 육체의 일로서 우리의 삶에 열매 맺을 때 성령님이 근심케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5번째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죄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그래서 여기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는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즉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면 많은 경우는 이제 한 가지 방법으로 이제 제안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방언 기도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그럼 다른 사람 앞에서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도 막 이제 길거리 가면서도 방언 기도하다 보면 저 사람 이렇게 이해 못하는 사람 돌았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입술을 다물고서도 방언 기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 부분도 방언 기도하는 것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 한 영역에 포함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러, 그러니까 기도하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얘기했듯이 성령을 항상 인식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항상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 내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이게 진짜 성령님의 뜻입니까? 내가 기도하면서도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 말씀 인도하셔서 하는 뜻인지 그걸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이 성령님 항상 인식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려고 항상 애쓰는 거죠. 이게 바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성령을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항상 그 사람이 생각나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전화 같은 거나 아니면 해가지고 항상 물어보죠. 나 이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다고 생각하니? 이거 해도 될까? 그렇게 그 사람에게 의향을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 사람을 항상 의식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성령님께 물어보는 그 영역을 바로 이제 할 때에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쓰신 제자도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책인데 제가 청년 때 그때 이제 읽었던 책이고 항상 그때 이제 이분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 성령이 항상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했던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제자도라는 책 안에서 이렇게 이제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성령님과 친밀한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근심하는 영역에 대해서 이제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뭐냐면 이분이 한 성도의 집에 신방하게 되어집니다. 신방하는데 보니까 딱 문에 도착했는데 안에서 막 이제 즐거운 소리가 막 음악도 막 들려 나오고 온 가족이 다 모여서 까르르 막 웃는 소리도 들려요. 그래서 다 있구나 싶어가지고 문을 땅땅땅땅 두드렸어요. 근데 아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땅땅땅 두드리면 나와야 되는데 두드려도 이제 소리가 안 들리는지 안 나오는 거예요. 몇 번 더 두들리다가 못 듣나 싶어가지고 문을 한번 쭉 돌아보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이제 그 아내 되는 사람은 이제 부엌에서 음식을 열심히 만들고 있고 아이들은 이제 막 그 아이들과 아빠는 이제 막 이제 음악도 듣고 막 TV도 보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자기 시간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근데 희한한 것은 이 가족들이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성도님한테 딱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멀뚱멀뚱하고 있다가 아무 관심도 안 가지니까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됐는데 그 가정의 식구들이 다 나왔어요. 나오면서 목사님이 딱 이제 문 앞에 딱 서 있으니까 하면서 이 가족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하고 손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반갑게. 그러면 이 목사님이 과연 반갑겠느냐라는 거죠. 그때 가서 내가 그렇게 인사하고 막 옆에 가서 인사하는데 인사 하나도 안 받아주지. 지금 와가지고 막 웃으면서 인사한다고.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님께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신경도 안 써요. 성령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성령님 어떻게 인도함 받기 위해서 전혀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것만 붙잡고 그것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첫 번째로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근심케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을 단순한 능력이나 감화 정도로 취급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여기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즉 성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거다. 즉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이제 보혜사가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보혜사가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혜사는 누구냐면 이제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찾아보면 예수님이 보혜사다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럼 이게 왜 또 다른 보혜사로 얘기하냐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보혜사란 말은 원어적으로 어떤 말이냐면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대언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언자를 의미하는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거기서 보면 대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뭐냐면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가르쳐 또 다른 대언자라고 표현하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또 다른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즉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또 다른 보혜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단순한 능력이나 감화 정도가 아니라 물론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감화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단순히 능력이나 이제 감화력을 가지고 있는 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 즉 성령님이라고 부르시고 있다는 거죠. 즉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는 영이시니 라고 말하는 부분이 뭐냐면 주는 여기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영이시니 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보면 이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은 곧 성령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도 예수님과 성령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이나 감화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는 성령님을 그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인식하지만 실제 삶에서 성령님을 우리 막 이제 우리의 종처럼 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령의 능력이라 할 때 막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은사자들이 많은 경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없어서 이런 신학적인 이제 어떤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령님을 대하게끔 되어지면은 성령님이 근심하게끔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렇게 성령님을 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신앙책에 빠지는 때 그렇습니다. 즉 개인이나 교회가 이제 율법주의에 빠질 때, 즉 거짓 신앙책에 빠질 때 성령님을 근심케 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소멸하게 되어지는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는 율법주의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데요.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뭡니까? 성령을 받은 것은 이란 이 부분은 뭐냐면 과거에 한 번 받은 어느 시점에 받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중생, 즉 구원받을 때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성령을 받은 것이 그러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냐 어느 겁니까 여러분? 대답은 뭡니까? 예,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우리도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아니 너희가 생각해봐라. 율법을 행함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령을 받음으로 구원받았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답한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듣고 믿음으로요 라고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즉 너희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어. 근데 지금 너희가 행동하는 것은 너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너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게 하는 그 삶을 살고 있지 않냐? 그게 결국은 육체로, 즉 너희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으로서 너희가 그렇게 마치려고 하느냐?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상태로 나가고자 하느냐? 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근심케 한다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는 예수님 믿으면 그 당시 사회에서 막 이제 쫓겨나고 그 신앙책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핍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괴로움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받았는데 이것이 헛되이 받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성령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또 반문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는 이건 뭐냐면 이거 현재 지속적으로 주시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고 또 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이후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을 충만케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심을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속적인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이 율법의 행위, 즉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일어났느냐,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일어났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지켜서 일어납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즉 거기는 우리 행위도 또한 다 들어가겠죠. 근데 율법을 행함으로만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이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어요. 믿고 내 의의는 전혀 없는 거예요. 내 의의는 없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바로 이거 듣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쏟아부으셔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것을 행하지 않고 만약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자 하면 성령을 소멸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거짓 신앙체, 즉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게끔 되어지면 성령을 근심케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소멸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신앙책에 빠진 이제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느 순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친밀한 교회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율법주의요, 인본주의요, 기복신앙을 추구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왜? 우리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다면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소멸케 하는 자리에 항상 있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거짓신앙체계적인 이런 율법주의적인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면 교회 자체 내에서 아예 성령을 따를 수 있는, 성령을 이제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요소를 만들지 못하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느냐,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느냐, 아니면 회중 중심적으로 메시지가 선포되는, 이건 엄청나게 이게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성령 근심케 하는 것은 육체의 일이 우리의 삶에서 맺어질 때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즉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구를 말하는 거죠. 육체의 욕구는 즉 죄의 본성이 원하는 것들은 성령을 거스르게끔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즉 성령을 근심케 하게끔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은, 즉 성령의 소욕,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우리의 육체를 거스르는데, 즉 우리의 죄의 본성은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끔 되어져, 계속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육체를 거스르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은 우리 속에서 한때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막 그런 생각들이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 손해보게끔 되어지는데 라고 밀려오는 것들, 그게 전부 다 그 생각이 뭐냐면 우리 육체, 죄의 본성이 하는 생각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부담 주는 것, 부담 주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영역들입니다. 이처럼 성령과
육체는 서로 싸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만큼 우리가 육체를 이기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만큼 우리가 성령을 대적하게끔 되어지고 성령을 근심케 하게끔 하는 자리에 있게끔 되어집니다. 근데 육체의 소욕은 그 종류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모든 종류의 죄가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에 포함되지만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성경 공부하다 보니 성경 공부할 때 어제도 목요일 날도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을 이제 얘기한 걸 들었어요. 즉 이제 우리가 TV를 보는 것이나 인터넷 하는 것, 웹서핑 하는 것, 또 이제 우리가 오락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즐기는 것들, 또 개인적인 취미생활 이런 것 자체는요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제 뭐 그런 TV 보는 부분에서도 선을 넘는 것들, 건전하지 못한 그런 영역들은 그 자체가 죄예요. 그 자체가 죄인데 그렇지 않은 영역들 이제 건전한 그런 부분에서 TV 보거나 인터넷 하거나 인터넷 웹서핑 하거나 이제 오락하거나 이제 취미생활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도하게 여기에 시간을 많이 쏟으면 이제 우리의 육체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다 시간을 쏟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께 관심을 안 갖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것이 통로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관심을 안 가지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떠나게끔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끔 되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가 세상 일에 또는 우리 육신이 즐기는 그 일에 우리의 또 관심이 더 많아지고 관심이 많아지면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 삶을 위해서 우리의 행동도 나타나게끔 되어지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그러면 죄를 지게끔 되어진다고요. 이처럼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 열매가 뭔 줄 아세요? 절제. 예, 강사님이 제일 잘하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부분들도 하나가 딱 절제할 수 있게끔 되어져요. 절제 안 되죠. 저도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막 그래가지고 저도 절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어플들을 따랐다가 싹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하는 게 좀 주님께 이제 집중하고 막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절제가 되니까 그 어플 깔지도 않고 또 이제 보지도 않고 그 다음 보더라도 그 순간 딱 절제해야 되면 딱 절제해버리거든요. 근데 그것이 조금 지나면은 절제가 안 돼요. 자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핀잔 주면은 그 피해가지고 몰래 보고 어제 성경 공부한 거 보니까 자기는 본인은 그렇게 안 한다고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결심했고 그렇게 안 한다면서 아주 그냥 열변을 토하는데 안에서 들으면서 무서워 그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게끔 하는 즉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육체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더라도 딱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그것을 절제할 줄 아는 그것이 절제가 된다는 그 자체도 뭐냐면 그것이 이제 성령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이 성령 근심케 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멀어지다 보니까 우리 영적 분별력이 어떻게 되면 가려져요.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또 악순환 되어서 성령님께 민감하지 못하게끔 되어져요.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게끔 되어져요. 그러니까 잘 안 들려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성령의 불도 주를 향한 열망과 열정이 점점 소멸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가슴이 맹맹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다른 것으로 채워요. 세상으로 채우게끔 되어진 겁니다. 그게
점진적으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세상 것이 점점 재미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점점 재미없어져요. 그렇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점점 재밌어지면 세상 것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게 정반대예요. 이처럼 육체의 일이 성령님을 근심케 돼요. 근심케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죄들이 성령님을 근심케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요건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있어서는 한 3가지 종류의 죄를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구분한다. 첫 번째는 어떤 종류로 나눌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윤리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불순종의 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에베소 4장 17절에서 32절 그 말씀 한번 이제 딱 체크해놓고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는데 지금 이제 이거 다 살펴보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 윤리적인 죄들은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이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살인이나 도적질, 우상숭배나 간음하는 죄들 우리가 저건 죄야라고 지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건 해서는 안 되라고 하는 그런 모든 영역들이 윤리적인 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하면 죄인 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성령님을 이 윤리적인 죄들도 물론 성령님을 근심케 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관계적인 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관계적인 죄들은 이 윤리적인 죄들 못지않게 성령님을 근심케 합니다. 근데 이 관계적인 죄들은 우리가 죄라고 잘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관계적인 죄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즉 미움을 우리 속에 품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관계적인 죄에 들어갑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그게 죄가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 후욕하는, 뒷담화하는 것. 보지 않는 데서 그 사람은 앞에 놓지 않았지만 앞에서 놓고 하면 그 사람한테 화가 나가지고 막 싸우려고 들겠죠. 근데 그 사람은 없는 데서 서로 그 사람 놓고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되게 재밌죠. 누가 아주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데 막 웃고 막 그런데 막 그 했던 생각이 막 나나 봐. 그게 후욕하는 거. 그게 관계적인 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것.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상대방에게 서운한 마음 품는 거 있잖아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거, 서운한 마음 품는 거. 그것이 또한 관계적인 죄에 들어갑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도 이래서 서운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서운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서운하고. 도대체 서운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죄라는 거예요. 관계적인 죄. 이처럼 다른 사람 관계에서 죄를 이렇게 마음속에 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관계적인 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관계적인 죄는 죄로서 인식도 안 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시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도 은혜가 받았다가도 금방 사라지고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미움을 갖고 있는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할 수 있겠냐고요. 이 사람을 보면 이게 서운하고 저게 서운하고 막 다른 사람에서 막 후욕하고 하는데 이제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겠냐고요. 임했다가도 은혜 받았다가도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님 근심케 하면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죄나 관계적인 죄뿐만 아니라 이 불순종의 죄도 이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순종하는, 이제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그런 모든 불순종의 죄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놓치기 쉬운 불순종의 죄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주권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앞서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서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혹여 여러분 보기에 저 목사 왜 저래? 내가 저것보다 낫겠다. 그러면서 그 권위를 완전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보기엔 이게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어요. 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권위 자체를 갖다가 말의 권위를 완전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신 그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 권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특히 가정의 권위자는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이렇게 하면 또 막 듣기 싫어하고 마음에 막 부딪혀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정의 권위자는 그러니까 아내의 머리로 세우시는 분은 바로 남편입니다. 근데 마음속에 응어리진 게 많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요. 근데 내 속에 그 남편의 권위 아래 들어가지 않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하나님이 남편을 좋든 싫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기 싫든 인정하기 좋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분이 절대자가 남편을 가정의 권위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잘 안 되죠? 그래도 들어가려고 애쓰셔야 돼요. 요새는 이제 페미니즘 해가지고 그 권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법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요새 문화상 더 들어가기 힘들어져요. 왜 여자가 종이냐 막 그러면서. 종으로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순종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불순종의 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죄 중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죠. 나 다른 건 이해하겠는데 그건 못하겠어. 나 속에서 막 올라오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이제 이거 제가 하는 말이면 안 들으셔도 돼요. 무시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길 중에 하나로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남편은 어떠냐? 그럼 무조건 봐라! 오늘 목회 설교도 그렇고, 이제 성경에도 이제 아까 이제 아내들 남편이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 왜 순종 안 해? 근데 그렇게 하면 남편이 만약에 얘기하면 그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럼 또 남편이 입장에서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뭐가 또 잘못된 거냐? 그렇게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했는데, 성경에는 그거 가지고 상대방에게 갖다 대면서 왜 내 말 안 듣냐고,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갖다 대라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거는 그 말씀은 이제 아내된 분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이제 적용하시는 거고요. 남편은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내를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또 아내들이 기세등등해요. 봐라! 성경에 나를 이렇게 당신 목숨까지 나한테 주기까지 사랑했어.
당신이 먼저 그렇게 사랑해봐. 그럼 나도 순종하지. 그렇게 막 이제 그렇게 부부싸움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서로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 영역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죄들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죄에 있어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죄가 아니라 이제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오늘 살펴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성령님과의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제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양한 죄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래서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 교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지속적으로 피엘로의 삶을 살며,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됨을 우리가 이 세 가지 큰 제목을 놓고 그 세부 사항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들을 때에 삶을 사는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이 영역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 부분들을 추구해 나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때 필요하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안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뭐냐면 듣고서 흘려버릴 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살아가려고 할 때, 진짜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이제 좀 많이 갔는데 반주 나와서 반주를 나누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러한 일들이 없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인식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피엘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말씀 하나하나가 선명히 깨달아질 수 있게 하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좀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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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성령과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하나님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도 멀게 거리가 여겨지는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멀게 여겨지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는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을 살며 성령님과 온전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됨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누리게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들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하나로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아버지 잊어지지 않고 항상 기억해 나며 우리의 심리에 아버지여 이것이 하나하나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언제 어느 때라도 이 말씀들이 아버지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여 온전히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과 아버지 어긋나는 삶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일상화되어져 있는 그 모든 영역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을 이제 깨뜨리면서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할진데 아버지 그것을 깨뜨리기가 쉽지 않음을 너무나도 어려움을 주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견고히 붙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지 아버지 그것을 온전히 아버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며 그렇게 하나님께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그리하여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들이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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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이 임하세요.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더욱더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의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놀라운 은혜가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의 삶에서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담대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올로스알라라라라라라라라 세이세이세이세이 올로스알라라라라라 올로스알라라라라라 올로스알라라라라 세이세이세이세이 아발라스알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엘로스알라라라라라라라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 은혜가 온전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신